인생의 주인공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열 가지 재앙과 아들을 잃은 슬픔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버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데, 짐이 난 이것만 있어야 돼. 프로틴. 안녕하세요. 난 이것만 있어야 돼. 프로틴. 430년 만에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는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다. 너희의 생활 430년의 너희 생활이 드디어 끝났다. 완도라 이겼다. 아까보다 내가 흔들어 아직 하지만 이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는데, 아니 애굽에서 나온 건 좋은데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하는 거야? 더워. 땀띠 나겠네. 더워 진짜. 더워 진짜. 허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무방비 상태로 두실 일이 없었다. 여러분, 더우시죠? 예. 더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나온 건 좋은데 너무 춥잖아. 여러분, 추우시죠? 여러분, 추우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행진하여 옹해바다 앞까지 다다른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령해서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지내라 하셨소. 좀 휴양 스타일로 좀 즐겨볼까? 역시 휴양자면 기타지. 기타. 자, 기타 한번 들어볼까? 1, 2, 3, 4 짜짜짜짜.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놓아주니 아주 내 마음이 불편하구만. 다시 붙잡으러 가야겠어. 얘들아! 자, 이리야! 이리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이리야! 말발굽 소리? 빨리 와 뭐해? 설마 애굽에서 쫓아온 거야? 이리야! 아이고. 이놈 무새야.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려나왔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냔 말이야. 진짜. 아유 진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그냥 애굽 사람 섬기면서 살자고. 여기서 줄 수 없잖아. 그냥 돌아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 행하실 구원을 보십시오.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한가운데로 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우와. 야 따라가면 된대. 빨리 가자. 자, 거의 다 지나갔잖아. 빨리 쫓아가. 아직 늦지 않았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해찬 전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돌아오는 한 주에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우리 모세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모세 이야기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에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고 하이라이트는 가장 뒤에 나오는 법이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줄 거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꽁트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았나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이 꽁트가 아니라 이 이집트의 왕자 이런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 그거 말고도 다른 길이 있고 육지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로 가셨나? 바다가 있는 곳으로 왜 그들을 이끌고 가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겠지만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평생을 마국간에서 살았던 말과 같았습니다. 노예같이 부려먹히고 이 매일 일만 하는 자유를 느껴보지 못한 노예 근성이 박혀있는 정말 짐승 같은 노예들이었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모세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드디어 이제 일을 안 해도 돼. 애굽 사람들에게 정말 매도 안 막아줘도 되고 치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돼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의 자유함도 잠시 그들이 생각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 말은 원래 어떤 동물인가요?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동물인가요? 인간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동물로 이 말은 태어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뛰어다니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엄청난 빠른 달리기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원래 달려야 하는 동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의 본능은, 그 말에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은 달려야 하는 동물인 거지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사육당하고 인간들이 노동력만을 가르치려던 그런 말들이 막상 자유함을 얻었을 때 자신이 달려야 하는 동물인지 모르고 그냥 인간에게 노동력만 제공하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 막상 야생에 나가 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하고 사는 거지? 일하면서 살아야지 않나? 라고 해서 처음에는 자유함에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혼란이 와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야생의 상황에서 쉽게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워낙 그 마음 깊이 속에 노동력만을 제공하던 일들이 많았기에 자신의 본능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이 야생에서 잘 살아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들이 야생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초원에도 나가보고 원래 너는 달려야 하는 동물이라 해서 드넓은 들판을 달려보기도 하고 자신이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본능을 깨워주게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애굽 속에서 노예 근성을 뼛속 깊이 새김당해서 막상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 일시적인 자유함 속에서 잠깐의 행복을 누렸을지언정 시간이 지나고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고 내 상황이 좋지 않고 먹을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잘 것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또다시 애굽이 생각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능을 깨워주기 위해 마음 깊이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본능을 깨우기 위해 그들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래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능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단련시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보고자 한 가지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해지는 마음을 그냥 두시고 이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시 쫓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 정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와 백성들의 서로 다른 반응과 그 모습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의 모습을 먼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나?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구출해냈던 그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면 두려움에 지금까지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냥 지금 내 앞에 닥쳐진 이 어려움과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히려 자신을 이끌어내 자신에게 자유와 해방을 줬던 그 모세를 욕하고 그 모세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희망이 없다며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냥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 사람 섬길래,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땠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우리 모세의 반응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사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셨죠. 친구들, 모세와 백성들의 반응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멋진 이적과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저걸 믿고도 하나님을 못 믿어? 아니, 좀 바보 같아.
아니 나라면 저런 기적들 보면서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에이 어떻게 저걸 보고 안 믿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전사님은 그런 걸 보면서 전사님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기적을 보는데도 왜 안 믿지 하나님을? 아니 저렇게 보여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저렇게 보여주는데 왜 안 믿지? 어떻게 못 믿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성장을 하고 자란 다음에 어느 날 전사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잘 보니 전사님의 모습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기적이고 전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탓을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 그렇게 불평을 털어놓는 전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전사님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사님에게는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과 불기둥이 내려서 전사님을 인도해내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사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전사님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지켜주고 계시고 항상 안아주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전사님은 후에 나중에 전사님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전사님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나에게 전사님에게 일상이라 느껴졌던 이 모든 일들과 하루하루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적과 같은 하루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며 신뢰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닥쳐진 이 어려움을 치워주시지 않는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왜 날 위해 이 어려움을 기적으로 없애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기적을 믿고 있나요? 그래서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고 계신지 그날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과 나에게 주셨던 그 인도하심을 깨닫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적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사님이 깨달은 건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를 잘 열고 이거 아주 꿀팁이에요. 이거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노트 꺼냈나요? 그 노트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감사를 써보세요. 그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기적들입니다. 친구들, 우리에게 일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하루라고 오늘이 그냥 넘어가는 하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아주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루를 거하고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에게는 더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임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더하여 오늘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 감사함이야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기적들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눈앞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감사를, 그 기적들을 적어놓은 감사 노트라고 말하지만 기적 노트라고 할 수 있는 그 노트를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나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으니 반드시 나의 앞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일할 테니 너는 나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기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상의 감사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듯한 우리 친구들이 놀랄 만한 지금의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줄 그런 기적도 반드시 우리 친구들에게 행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이 일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적과 같은 하루에 더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할 그 감사함들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일들인 것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하루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에게 항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앉아니 가장 귀한 그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앉아니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